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날이 되겠습니다. 끝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영혼, 육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시작되었으니 끝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한자로 말세, 또 종말, 또 영어로는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터미널.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끝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 구약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깨우칠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나님 안에 살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살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요, 종말 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사는 것. 즉 끝날 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겸허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종말 의식을 갖는 자의 가질 태도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요, 끝을 끝 갈 줄 모르고, 끝이 있을 줄 모르고 제멋에 겨워서 모르는 목표를 향해 치달아 달려가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또한 종말, 마지막, 끝날에 자유로울 수도 없다는 거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 끝날에 임하는 우리 자세와 경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환란의 때,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다. 최고의 환란이 있을 거란 얘기죠. 최악의 환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의 때가 있으니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올 거라는 겁니다. 이 때를 살아갈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때에 그 환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이는 이때는 3차 대전이 발발한 후에 있을 혼돈의 때다. 또 성경 속에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다. 바벨론 포로는 때다. 초대교회 박해 때다.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 때다. 그때 유대인 박해가 심했습니다. 또는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때는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에 있을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을, 즉 믿는 자들을 향한 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때든 이때든 종말이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종말이 언제인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끝날이 언제인 날짜에 아주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종말의 때는 바로 말씀이 사라진 때라는 거죠. 읽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전해지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는 때, 말씀이 사라진 때가 바로 종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만연하고 성행한다면 그것이 말세의 징조이고 바로 말세인 것이죠. 끝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지금 보면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중국은요, 공식적 종교 활동을 모두 막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요, 아예 종교 및 인권이 지금 없습니다. 6.25로 나뉘기 전까지 구교 캐톨릭이 5만여 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북한에도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문땡땡 대통령께서는 한마디도 바티칸 시국에 가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또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만큼 이제 각 사람은 이익을 쫓게 되어 있다.
각 나라도 이익에 좋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 등 동남아 국가는요 우상이 만연한 그대로 살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많이 동남아권에서 불교권에서 시집을 온 자매들이 그들의 종교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 국가에서 출발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유럽 각종 국가들도 다종교 개념의 확산으로요. 여호와 하나님만 뭐 유일신이겠느냐?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갈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의 말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지 않았다면 아직 종말은 아니에요. 기회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인내해야 된다. 바로 밑에 거 내려줄까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느니라. 여러분은 환난의 시기가 언젠가는 오게 되고 지금이 아마 시초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겠지만요. 그때 그 날들을 주님 우리를 생각해서 그래도 환난의 시기를 감해준다. 은혜다. 결국은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도 은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구원받을 한 영혼을 누군가를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끝날에 있을 우리가 직면할 사실을 다시 제목으로 돌려주세요. 끝날에 있을 우리가 직면할 사실을 다니엘은 말씀합니다. 첫째,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최악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환란을 보게 되면 슬프지만은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은 이 환란이 있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아멘. 책에 기록된 모든 자에게. 그건 영어로 보니까 구원을 세비지라든가 뭐 다른 걸 라이프적 뭐 구조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딜리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배달한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에게 배달한다.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준다. 여러분이 정말 죄악 중에 있던 걸 죄악에서 속해서 벗어난다. 묶여 있으면 독립한다. 해방된다. 자유롭게 된다. 이런 개념을 더 강하게 쓰고 있습니다. 환란의 시기에 은혜가 믿는 자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모든 자에게 어떤 자에게 책에 기록된 모든 자에게 이 책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저희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것은 이 최악의 환란은 정말 환란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책에 기록된다면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증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기억하기 쉽네요. 출 32. 생명책에 세상 끝날에요. 예정된 자만이 구원받는다. 예정된 자만이. 여러분 책에 기록된 자입니까? 자신이 없으신가요? 이제부터라도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따라해보세요. 책에 기록될 줄로 압니다. 예,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책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결국 첫 번째 종말 끝날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신자에게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반드시 책에 기록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죽은 자에게 자는 자라 표현된 죽은 자에게 향한 소리인데요. 둘째, 심판이 있다. 죽었으면 끝이지 뭐 또 심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성경에서 죽은 후의 상태를 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욥기 3장 13절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9장 24절도 참조해 보시고 사후 상태를 잠자는 것에 비유한 겁니다. 이 말은 잠잔다는 것. 잠자다가는 여러분이 깨어날 수 있죠. 죽은 자가 깨나는 건 성경에 몇 군데 있긴 합니다. 죽은 자가 깨나기는 어렵죠. 근데 잠을 자다가
이봐 이러면 깰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비유적으로 죽은 자지만 오늘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구별된다. 그날은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영생을 받는 생명의 부활의 심판, 말은 심판이 아니겠죠. 축복이 되겠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멸망을 당하는 부활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최후 심판날에 의인들은요, 악인들의 핍박에도 참아내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준다는 거예요. 라이프. 눈을 뜨세요. 생명의 부활을 준다는 거예요. 반면 악인들에겐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눈을 뜨세요. 반면 악인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어요. 말씀 듣는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종말은 결국 심판을 말한다 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임할 심판, 그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은 자를 자는 자라 표현했어요. 자는 자.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죠. 작은 자들에게. 자는 자. 좀 전에는 살은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죽은 자들에게, 자는 자들에게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받는 여러분이 부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 당 부활은 차라리 계속 자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났는데요. 확 깨워서 일어났는데 심판하라고 꽁꽁 묶어가지고 매질 당하면서 끌고 가는 거 그거 당할 거예요. 깨가지고 너 좋은 천국으로 가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셋째, 지혜 있는 자에게 속하라라는 교훈입니다.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있죠.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면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애쓰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두려워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사탕 발림 말고 진짜로 행동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을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주님이 지혜 있는 자라는 칭호를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아주 얼마나 좋은 빛은 모든 이들이 혜택을 보는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광채가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합니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궁창의 빛같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경배할 대상임을 아는 자는요, 지혜의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경배할 대상임을 아는 자는 지혜 있는 자예요. 세상에 지식 많은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또 이 사실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지는 것, 어떤 이는 노래를 불러서 발명품을 발명해서, 어떤 이는 구제로 등등등으로 자기 선을 드러내겠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할 대상임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옳은 대로 인도한 자. 옳은 데가 뭡니까? 옳은 자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한다. 옳은 데, 즉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자는 뜻이겠죠. 진리 가운데로 예수께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자는, 돌아서게 하는 자는,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다른 데가 진리가 있고 다른 데가 길이 있고 돌로 가고 싶은데 가는데 돌이켜서 빠꾸, 일본 말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돌이켜. 그래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오게 만드는 걸
옳은 대로 돌이킨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 그 일이 성경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옳은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대로 인도하고 돌아서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욕심이 치우쳐 헤매는 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 진리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자, 자기 소견대로 하는 자들에게는 옳은 데 옳은 길 알려주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두 마리 개를 쫓아내야 된다고 해요. 사람마다 두 마리 개를 쫓아내야 돼요. 멍멍! 첫 번째 개는 편견입니다. 편견. 사람을 볼 때 3초 만에 다 판단해요. 저는 1초 만에 판단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편견. 여러분, 사람을 치우쳐서 본다. 여러분이 잘생긴지 못생긴지 제가 안경 쓰고 안 보니까 다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세수를 안 했나? 이런 거. 제가 제 맘대로 판단하는 걸 이거 편견이라고 합니다. 치우쳐. 즉 말하면 눈을 두 개 뜨고 있는데 눈을 한 개 감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 편견이라고 합니다. 치우쳐서 본다. 사람마다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또 한 마리 개는 뭘까요? 사견이에요. 사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에요. 남의 생각 들지 않아요. 절대로. 교회 왜 가노? 예배 드리러 간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시간 때우러 그가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떡도 나온다. 자기 생각이 사견 쫓아내지 않으면 옳은 대로 가기 힘들어요. 편견도 그래요. 사람을 자꾸 정죄하기 시작해요. 아유 저런 신앙생활 해서 되겠나. 또 다른 아이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런 걸 제재해야 돼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저도 두 마리 개를 쫓아낼 수 있게 바랍니다. 편견과 사견 쫓아내야 돼요. 그런 개들은 키우지 마세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치우쳐 헤매는 자가 주위에 있다면 가랑비에 옷 젖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무개야. 일주일에 한 번만 던져요. 잔잔한 물에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물결 파동에 의해서 쫙 번져가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나비 나도 날라야 되나 해갖고 날랐는데 수천 마리가 이러다 보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허리케인이 돼가지고 폭풍과 태풍이 부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졸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돼. 이런 소리. 아, 너 옛날에 예수 믿었다던데 지금 그래 다시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파장을 일으켜서 심령의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조금 늦으면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타이밍이. 늦으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저희 어제 우리 개가 한 마리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점심 먹고 잘 안 나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개가 한 마리 제 옆으로 오더니 옆으로 픽 쓰러져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근데 개가 그런 것도 처음 봤네. 쓱 쓰러지면 혀가 말라들어가요. 그럼 죽거든요. 숨 막혀서. 제가 혀 잡아 빼고 코로 막 숨 불어가지고 살렸어요. 그래도 아직도 컨디션이 안 좋아요. 숨이 헬득거려요. 개들도 심장 쇼크 그런 게 오거든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지금 다니엘의 서를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빛, 태양은 궁창의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을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에 손전등 빛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전등 빛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빛이 있는 거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는 일은 사람을 옳은데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제 권사님께서 남편 집사님을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의 확신을 줘서 이제 구원받게 됐다. 그러면 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칭찬 듣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하네, 그죠? 제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서 옳은 길, 의의 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고백할 영혼으로 인도하게 한다. 돌이키게 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큰 걸 요구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서서히 할 수 있는 것, 가까이서부터 하는 거죠. 저보고요, 이 시계 만들라 하면 전 못 만들어요. 차라리 상스러운 표현을 쓸게요. 때려 죽여도 못 만들어요, 저는.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를. 눈물 바가지 흘리고 밤새 봐도 이거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시계 못 만들어요. 근데 시계 만드는 사람 만들 수 있죠.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능력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근거 있는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한 명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자가 있었죠. 근데 돈을 주시오, 밥을 주시오 하고 있는데, 그를 쳐다보더니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강선이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는 심령 속에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건강해지고 주님 안에 기쁨이 샘솟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베드로와 같이 갔던 사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였어요. 그것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니까 여러분을 신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전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사탕은 나눠주면 없어지죠? 과자는 나눠주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이름 권세,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사랑은 안 없어져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나눠줘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장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궁창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온 세상에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을 새겨줄 거라. 어디에? 생명책에 새겨주겠죠. 그리고 영생 받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지혜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비된 말씀. 남들은 종말에 끝날에 환난 때문에 심판받고 죽을까에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주님은 이 종말 끝날에 말씀하고 있어요. 산자들에게 구원이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또한 심판이 있는 부활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영생의 부활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 칭함을 받아 별보다 더 빛나는 칭찬을 받게 될 거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동철아. 여러분 이름 불러보라고요. 다니엘아 대신에 시작. 동철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러분의 이름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선남아, 도선아, 정미야, 순문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다니까요. 부르고 이 말을 간수하고 간직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흠없이 보존하라.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라. 마지막 때의 종말 시기 끝날에 지식을 더 구하게 되는 날이 올 때 이것을 꺼내어서 축복으로 사용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사의 마지막은 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오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심판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종말 때 끝날 때 있을 일을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날이 언젠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끝날에 일어날 일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인지 저주가 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헛된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음을 통하여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구원의 말이 나한테 응하리라는 확신으로 받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돼요. 아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에게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겠지만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구원과 소망과 영생 복락을 약속하는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영광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자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더라도 여러분에게. 죽더라도 상관없어요.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 다 속하시어 궁창의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러기 위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것을 궁리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 뭘 먹고 살지. 이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 살까? 이것까지 나아가면 여러분 오늘 약속하신 3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일어날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이때까지 좀 엉터리로 살았더라도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가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정말 뭘까? 어떤 사람은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없지만 한 가지라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주 간단히 예수님 찬양. 요 말만 지금 반복하잖아요. 이거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교회 와서 뭔 헌신 또는 뭐 충성 아니면 봉사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 가까운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을 옳은 대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되겠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 경외의 사상을 사수하시어 끝날이 저주의 날, 수치의 날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과 구원의 날, 환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원합니다. 끝날은 반드시 옵니다. 끝날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